이렇게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치챈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한 절만 읽거든요. 매주. 눈치챘나요?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이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전체 문맥을 봐야 되고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봐야 되니까 앞에 걸어놓은 배너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혹 집에 가셔서 복습하는 기분으로 이 말씀들을 같이 쭉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장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떠한 주간으로 보냈다고요? 홀리 위크. 홀리 몰리. 홀리 위크로 보냈는데 거룩한 일주일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자 우리가 부단히 노력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우리가 또한 학업도 있고 방학인가요? 아무튼 이제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흥회도 참여하려고 해보고 새벽 예배 나와보려고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련회도 함께 하면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 시간을 딱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셨습니까? 아멘. 진짜 친한 친구는요. 진짜 친한 친구는 어떠한 친구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친한 친구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고 연락하지 않더라도 만났을 때 편한 친구. 그 친구가 찐이죠. 그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옛날 시절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한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카페에 있는데 학생들 둘이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불편해 보였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 편한 상태, 평온한 상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 친구를 위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친구의 상태로 있는 그 상태. 아, 저게 진짜 친구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홀리위크가 이러한 시간이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주 오랜만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시절,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찾게 되는, 내가 어떠한 노력하지 않고 그분에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랑으로 만족한 그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로서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친구 아이가, 그죠? 여기 경상도인가요? 어, 우리는 2년 전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당시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냐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막 PPT도 보여주고 그래서 2층에서 기억나세요? TV 여기 앞에 설치해가지고 막 보여줬으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교회 사랑 설명서라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시 우리가 교회를 붙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하며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나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하늘에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안에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 또 사랑도 있겠지만
그때 말했던 거와는 달라요. 다시 만나는 교회 때 했던 두 가지. 말했을 때 말하기로는 생각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귐과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사귐과 선교.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난다고 하세요. 사귐과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 땅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도 사귐과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교가 없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작업들, 그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귐은 어떻습니까? 이 사귐은요, 이 땅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코이노니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사귐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찬양과 정말 그 축제가 계속되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 사귐은 이 땅에서도 그곳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랑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그 키워드와 동일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바로 돌봄이라는 것이 돌봄. 돌봄은요, 사귐과 선교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돌봄.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이것을 돌봐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귐과 선교를 가진 자들은 이 돌봄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의 오늘날이나 혹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 생명수임교회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사귐과 선교, 돌봄은요 정말 중요한 가치로서 교회 가운데 꼭 가지고 가야 할 키워드 중에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15년과 16년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 많이 할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저도 이제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관심 없더라도. 이 프리미어 리그는요 정말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축구 선수들이 모이고 많은 미디어들이 주목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재화가 쏟아지는 것이 이 프리미어 리그예요. 막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프리미어 리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골이라도 넣어본 경험이 있다면 혹은 한 경기라도 뛰어본 경험이 있다면 정말 축구 잘하는, 축구 중에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이 축구하는 사람들의 꿈은요, 이 그 프리미어 리그의 한 구단에 소속되어서 그 선수로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그렇게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앞세우고 돈으로 그들을 사고 스타 감독을 선임하여서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 구단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1승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죠. 2015년 16년 시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막 1부 리그에 올라온 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강등권 위치에 있었던 그 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우승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거든요. 레스터 시티라는 한 구단이 있었는데 이 레스터 시티라는 그 팀은요 사실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강등권을 이제 막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겨우 아주 미비한 수준의 실력이 있는 팀이었는데 2015년 16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0.0002%의 확률을 뚫고 우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그 어떠한 값어치 나가는 선수도 없었고 스타 감독도 없었지만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한 팀으로 그 경기를 이겨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고 그들이 어떻게 우승하게 됐는지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팀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자 분명히 개개인의 추구하는 바와 다르고 플레이하는 성향이 다르고 운동하는 방법들이 달랐지만 그 시즌만큼은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 목표하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연합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축구 같은 그러한 운동 경기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고 마치 가족과 같이 유기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축구라는 매개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로 만들고 우리도 한 팀으로 만들고 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더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교회들과 공동체가요 정말 한 팀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사실 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들어간 곳마다 분열이 그쳐지게 되고 교회들이 들어간 곳마다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교회들이 쓰임받았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복음의 능력은 점차 힘을 잃고 갈등을 그쳐기보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갈등이 온상이 된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만약에는 화평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환경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모일 때에는 어때요? 예수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임과 선교 그리고 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까?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 어떻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고 그 나라에 속하며 한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 연합을 이뤄내는 놀라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복음을 희석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 복음을 자꾸만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수많은 사단의 계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질 때 그 연합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한 5장 이후에 등장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뭐예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 살펴보고 나서 6장이 오늘 등장하게 되었는데 먼저 성령의 열매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가치가 결코 그냥 혼자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자 살아가고 자식에 집중해서는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성품의 열매들은요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이것이 열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가진 걸까요? 내가 한번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일을 참아냈다고 해서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고 해서 충성의 열매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그 열매를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이유는요. 그것을 내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 사랑의 열매 가졌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열매를 가져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맺는 그 열매들을요. 그 관계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열매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소유하며 나아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어진 다음에 바로 6장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저희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요 두 가지 목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는데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짐을 지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게 그 짐 때문에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는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또 다른 요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책임질 때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책임질 때. 그죠? 그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그 반대말. 아직 어린아이의 시절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반대말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는 아직 어린이지만 다른 사람을 책임질 때는 이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짐은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내 짐은 각자 지고 각자 짊어지는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짐을 지는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5절이 선행되어지고 2절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짐도 짊어지기 버거운데 놀라운 것은요 상대방의 짐을 짊어질 때 더 큰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내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더 큰 성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도 버거운데 무슨 소리야 말할 수 있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긴다면요 내게 그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마치 이런 거죠.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이 교회와의 봉사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실력에 오르는 것처럼 실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족한 상태로 여겨지고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겠지만 실제로 행동을 옮겼을 때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들이 점점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적인 근육이 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고 그의 짐을 짊어졌을 때 그가 나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그 기쁨을 누렸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버거워서 내 짐 짊어지는 것도 버겁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도 버거울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어렵지 않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바라기로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자가 아니라 보여주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갖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기, 사용하기, 활용하기. 이 땅 가운데 마구마구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거예요. 사귐과 선교, 돌봄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성령의 열매를 귀하게 사용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의 비밀은요,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실나무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는 거예요, 씨. 그 열매를 잘 먹고 그 씨앗을 버리거나 그 씨앗을 심거나 그 씨앗을 잘 간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씨앗에 그 생명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씨앗이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는요. 생명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심겨지고 썩어져서 싹을 틔우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 열매를 보여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겨지는 모든 씨앗들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 연합 가운데 그 씨앗들이 심겨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버거워하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났을 때 어떻게 돼요? 원팀, 하나님을, 연합함을,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갈등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지만 이 교회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도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잠깐 살펴보면 거기에는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갈등이 고린도 교회 초반에 등장한 거예요. 많은 순회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누가 세례를 주었는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가 그 교회의 중요 쟁점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누구는 내가 아볼로에게 받았다, 바울에게 받았다, 게바에게 받았다,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따라 어떻게 해요? 파가 갈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황당한 거죠. 왜?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명한테 준 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니 황당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의 아마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추종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어떠한 계파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되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갈등하고 분열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고 말해요? 동역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역자. 같은 일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현대인의 버전으로 고린도전서 3장의 4절과 5절과 6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명 맡은 자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고 누군가는 거둬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맡은 바 은사들이 다르고 각자 맡은 사명들이 다르고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옥에 찬양 인도를 하고, 그죠? 민정이랑 예진이는 피아노를 치고, 차이는 방송실하고, 한기도 방송실하고, 그리고 예찬은 교사로 섬기고, 영상이도 함께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들을 수행하고, 이러한 것들은요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누가 더 낫다 아니다가 아니고 어떠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론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번 연도를 지내는데 보면은 심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걷어들이는 사람이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냥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의 교회는요 혼자서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목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늘 씨만 뿌릴까?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나는 맨날 물만 줘야 될까? 나는 왜 맨날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될까? 나는 채워짐 없는데 왜 공급해야 될까?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맨날 걷어가는 것처럼 그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바라기로는 그것들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지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방법은 다를지언정 같이 뭘 지어가요?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각자 방법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재료가 다르고 방법만 다를 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기초가 다르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흔들리지 않게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흔들리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너무나 많고 그 갈등 가운데 놓여져서 그 기초를 잃어버린 공동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사용하고 쓰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연합되는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귐과 선교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우리는 그냥 마음에만 새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의 현실을 좀 이야기할까요? 우리 청년부의 현실은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노력해야 될 현실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더 짊어져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더 연합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놀라운 기쁨을 더 소유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지 않나 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바라기로는 우리 함께 이러한 고민 가운데 참여하여서 더 성장하는, 더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 더욱더 연합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제 가슴에 많이 남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와의 싸움 가운데 늘 그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억지로라도 엎드리고 억지로라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저거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몸부림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나는 그러기 어렵지만, 나는 또 유혹 가운데 빠지지만,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랑받는 것처럼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몰입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놀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갈등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팀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주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청년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시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미암아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리를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더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독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기 하여서 우리가 유혹들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그 열매를 사용하기 위함이요,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용되어져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청년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도 하나 됩니다. 세상도 연합합니다. 아버지, 세상도 그것들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마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갈등의 원상이 된 것 같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주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 그것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아버지 끈끈하게 이어진 아버지 정말 연합하여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놀라신 연결된 그 실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아버지 위로하고, 아버지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그냥 나아갈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들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실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 가운데 맛보는 놀라운 즐거움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소유한 자들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함께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갖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사용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날마다 나 스스로만을 생각하고 정말 그러한 자의적인 시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아가 우리의 갈등 가운데 내가 주체가 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정말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함께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서 사귐과 선교가 돌봄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사용되어질 때에 주여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것들을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수고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사 아버지,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치지만
정말 우리의 연합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유혹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가르치시고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의 분열된 그 갈등들을 모두 그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정말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